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 29장 전체입니다. 29장 전체 1절에서 21절, 생명의 삶 4월 1일분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천천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밉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29장 전체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아주 길하거나 복된 내용은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경고와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언은 자신의 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을 타인이나 환경에 적용하려고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옮기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내 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3절은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너 곧 바로와 애굽 전체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걷고 나서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악정과 악함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내가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노 전체를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4절은 악어 같은 애굽과 그 강의 모든 고기들, 그러니까 그 강들을 바로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너는 악어와 같고 모든 강들의 왕들과 같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고기들, 그러니까 연관되어서 기생하고 그와 같이 붙어서 살고 있는 모든 것, 강과 그 근거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지에서 뽑아내고 쫓아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자신의 근거지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의 기생에서 살던 모든 자들이 그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열강에 의해서 다른 더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런 일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애굽과 애굽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전체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예언하고 경고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나?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퇴락하게 되었나? 그렇게 신세 한탄하라고 애굽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참 잘못했네. 그러면 일기만 쓰면 되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난 가운데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예언하는 것과 경고와 저주의 모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 경고와 저주와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합시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저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중국의 왕이 그렇게 자기 세수대에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깨우려고 노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 번째, 설사 우리에게 처참한 일이 올지라도,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유황벌이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과 그 잿더미와 모든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정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겁니까? 산을 이렇게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생명이 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게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 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이런 애굽의 고난 저주가 얼마 동안 있게 될 거라고 11절과 12절에는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애굽의 고난은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년이 지나면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우리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볼까?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 걸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몇 달을 해봤습니까? 작정 기도 보통 40일 하죠. 왜 40일 합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 40일 끝나고 41일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10년이 더 되었는데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의 수첩을 한번 옛날 수첩을 한번 펴봅시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비전을 가지고 얼마 동안 소망을 가지고 좀 가지다가 포기하셨습니까? 얼마입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재보십시오. 영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달 되었습니까? 며칠 되었습니까? 이게 40년입니다. 40년. 40년 만에 하나님 애굽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작전 기도에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은 뭐냐면요. 사생결단하고 나를 전해서 기도하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작전 기도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돼도 포기, 안 돼도 포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을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에 40년 끝에 애굽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모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신세대, 새로운 세대를 애굽에서 다시 여신다는 겁니다. 9세대,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40년이 지나가서 포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요. 그리고 그 땅에 그 후손들을 신세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폐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요. 몸이 9세대가 아니라 마음과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새로운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유리하던 애굽 사람들을 고국으로 다시 모으는데 그럼에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중풍보다는 미약한 나라로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다시는 나라 위에 군림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모아졌는데도 이렇게 강한 나라, 붕황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선을 두는 이유, 애굽이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 이 이유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곧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열강 애굽을 의지하려고 드니까 애굽이 교만하게 됐고 애굽을 망치게 된 겁니다요. 이거요. 이거 이스라엘 책임 큰 거니?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동체라고 해야 됩니까? 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게든 나쁘게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구현하려 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확하게 허락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이 명맥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제정세에 눈을 뜨고 동맹과 외교에 전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과 시간을 잃어버리고 헛된 권력을 의지하는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가 판결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하루를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디에 전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멀어지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때 순간 잘하면 되지.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가 먼 곳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므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더 이상 뚜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단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편으로. 이 한순간을 보고 연관된 거는 모두 끊어버리고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연관된 관계된 선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 옛날에 40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잘난 차다가 패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보고 니네들 때문이야. 이스라엘 니네들 때문에 애굽이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애굽을 여전히 틀어막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과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연관들이 있어요. 조금만 넓게 보면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멀리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전체를 볼 수는 없어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저에게도 그 자유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사를 의지합니다. 사장을 의지합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합니다. 요즘은요.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연신 의지하며 읍소합니다. 4월 13일이 지나면 국민들은 후보자가 아니라 당선자들에게 연신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시간과 자리는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거기다 썼으니까, 투자했으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요즘은 내가 의사인데요. 저라는 그 진심이 더 많더라고요. 의사를 하나님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그걸요,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그럼 의사한테 만만하게 부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하나님보다 의사한테 더 성심을 다하고 있더라니까. 진심을 다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비참한 거죠? 그럼 하나님 조치하십니다. 여러분, 의사, 사장, 권력자, 어떤 정치가들에게, 유지들에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합시다. 존중과 숭배는 다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조치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환경과 무너지는 상황이 당황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버리게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이 내게 오지?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의 자리, 주저앉는 자리, 힘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을 보면 세상 최고의 권력자 같았던 애굽의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대에서 바벨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애굽의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벨론이 드루를 치는 일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아무런 이득을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19절에 애굽을 바벨론에 이양함으로써 보상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없고 물고 물리고 뺏고 빼앗기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온다는 어떤 역사의 원칙을 발견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사람의 세상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음 세대로 가면서 무엇입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다. 영원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다시 하나님의 거대한 수를 바뀐 경륜 그리고 섭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이 그렇게 허무하다, 무생하다, 무색하다, 무상하다. 아이고 영원한 게 없네.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고 가시고 왜 이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하실까? 비참하게 한 그 상황만이 끝이 아니라 그 주위와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를 위한 모든 것을 어우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도 않지만 그 작은 것 하나 깨달을 때도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사람은 21절의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갑자기 그날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영어로 보면 someday 이러면 뭡니까? 어떤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지금 성경에서 21절이면 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영어로 the day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들은 몰라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났네. 이런 날이 왔네. 이런 날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날, 내가 지정한 날, 내가 계획한 날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이제는 애굽도 들어도 바벨론도 아닌 정말 어떤 나라들도 상상하지 못하고 어떤 나라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정말 작고 미약한 나라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결국 날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힘과 권세와 구원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혀를 내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란 말입니다. 섭리를 알고 경륜을 아는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날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날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 힘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그 뜻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첫날을 맞이하여 3월을 지나고 4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월사 감사금을 드리는 우리 이현택 영희 집사님 또 전도금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살 한 달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이 쓰이는 이 물질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시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기도회와 또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가 진행될 찬송 암송대에 또 지정한 찬송곡들을 또 저에게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